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로마 시대의 박해 때문에 갑바도기아 같은 그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또 사자의 밥이 되고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이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믿음 생활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차원 높은 믿음,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것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또 4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성경 말씀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장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4장 12절 말씀에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좋은 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길이 좁았던 것처럼, 논두락길처럼 그렇게 구부정하게 꼬글꼬글한 길을 쫓아서 학교 다닌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형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느냐?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풀려질 수도 있고, 그런 삶은, 세상에서 당하는 삶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잠시 동안 절망도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가운데 살면서 밤낮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암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처럼 고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5절 말씀에 보면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도둑질 했으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치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살인한 자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 악행하는 사람, 폭행하는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오는 고난은 당연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런 고난을 받으면 복음의 영광을 다 가려요. 아니, 교회 장로가, 교회 목사가, 목사님들이 사기쳤다 그러면 더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고 난리잖아요. 안티 세력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16절 말씀해 보면,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분명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또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가족 가운데 쫓아내고, 집단 가운데 쫓아내고, 모임 가운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는 고난,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낯선 사람은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 피하잖아요. 이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적이라, 적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적처럼 생각하지 말라.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친구나 가족을 만날 때는 우리가 막 쫓아가서 막 환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그렇게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정원에 불을 피우는데, 오늘날은 전등을 통해서 불을 피워놓는데 그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살을 태워가지고 정원을 밝혔다고 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낯선 사람 맞이하는 것처럼, 적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친정 어머니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집간 따님이 살다가 친정 어머니가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친정 어머니를 맞이하는 것처럼 친정 어머니가 오면 빈손으로 오겠어요? 적어도 참기름이라도 가지고 아니면 김치라도 가지고, 이 봄날에는 이 청도에 이제 지나갔지만, 미나리 때가 지나갔지만 미나리 나올 때는 미나리라도 말입니다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늘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 쌓여 있다고 하죠. 축복이 쌓여 있다고. 보자기에,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이 다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 수건 속에 시계가 들어있는 줄 알 수가 있습니까? 펼쳐보면, 고난을 맞이해보면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나그네 맞이하듯이, 이상한 사람 맞이하듯이,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기뻐 뛰어서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제가 말한다면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욕의 사람은, 땅의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까지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인데, 이분은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6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기간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답변이, 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과 땅을 볼 때도,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6년 동안 감옥 안에서 있었더니, 그 감옥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친정 어머니 모시듯이 깍듯하게 잘 모시면, 그 고난을 잘 맞이하면 그 고난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잖아요. 12절 말씀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래. 연단.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격들, 정욕, 이런 것을 언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야, 영광국 속에 들어가야 새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단단해지고, 언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친정 어머니를 맞이하듯이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장 한번 가보겠어요. 1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심이 찾아왔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 야고보서는 온전히,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동일하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기쁘냐? 불로 연단하는,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칭찬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아무리 조상들이 목회자의 가정이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수월하긴 하겠죠. 좀 조상들의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조금 수월하기는 해도 그래도 전부 다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전부 다 연단을 통해서 장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연단이 없으면 기도하나요? 연단이 없으면 믿음이 강해지나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젊은 일꾼들, 고난이 올 때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나를 얼마나 강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시냐, 이렇게 큰 훈련을 주시냐 라고 하면서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5장. 고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5장.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친정 어머니를 모시듯이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것, 긴 것 같아도 잠깐이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고난이 길면 누가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뻐하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로 내어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긴 고난이 없다는 거죠. 다 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기 보면 4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인데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정말 복입니까? 믿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무도 심어놓으면 옮겨 심어놓으면 바람이 불면서 흔들려야 믿음 뿌리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초등학교 믿음에서 중학교 믿음으로, 중학교 믿음에서 고등학교 믿음으로, 고등학교 믿음이 대학교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쑥쑥 자라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쑥쑥 눈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자라있고, 고난을 통과하면 예수 닮아있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지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13절 말씀은, 오늘 보면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무려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3번 있잖아요. 즐거워하라. 앞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중반절 넘어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기뻐한다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잖아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3번씩이나. 이것은 한 번만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능동형. 이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 고난이 올 때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이 파고 들어가면요, 영화롭게 한다, 기뻐 뛴다, 기뻐 뛴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못 기억해도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성경 이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함성을 지르면서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고난 선생님, 나를 찾아오시니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제게도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교회 가려고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 좋은 날에 욕까지 하면서 너희 집안 거기에서 이제 끊어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핍박할 때, 그럴 때도 참 감사하다.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참 기뻐하는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하늘의 상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정말 들려야 되는데, 마음의 심령에 울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고난을 웰컴, 환영합니다. 친정 어머니 맞이하듯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간원 유다가 배반에 키스를 하고 로마 군병에 붙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랬던 이 제자들, 아까 부활하신 후에도 무덤에 쫓아가서 무덤을 확인했고 비어있고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참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쳐닫고 있던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능력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사도들의 믿음과 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이 모두 다 선교하는데 가장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돌로메는 땅에 질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우리가 토끼를 잡을 때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잖아요. 사람 가죽을 벗기듯이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였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거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하늘나라의 상은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 짓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이라면, 오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연단 때문에 우리가 연단하는 거다. 예수님 닮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관원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일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의 인간의 정력, 땅의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사도들이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부활 충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멘 말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 부활 충만, 천국 충만. 천국 충만해야, 아니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도, 누가 침을 뱉어도, 왕따를 당해도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야, 영광의 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네요. 한번 같이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나는 더 악하게 나간다? 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천국이 충만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업해도 이업하지 않고 복을 빌어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원수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데 뭐. 저는 가정에서부터 걸려요. 이 자녀들, 우리 또 집사람 대하는 거 참 어려워. 저 사람이 세게 나올 때 같이 세게, 이 손바닥에 마주쳐야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본인에게 있어. 본인에게.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리 세게
나에게 도전하고 욕을 하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뺨을 때리도 정말 오른편 뺨 때리고 왼쪽 옆쪽도 때리죠. 이렇게 될 만큼 그 정도 되면 싸움이 되겠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그 맞다.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평상시에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루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많다. 고난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주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대하듯이 적을 대하듯이 대하지 마시고 친정 어머니가 오는 것처럼 웰컴 쫓아나가서 참 환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